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와 같은 인물이 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선지자에 의하여 이 요시야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분열이 되었지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베델과 그리고 저 위에 단에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서 이제 새롭게 건국한 북이스라엘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이제 지내는 때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가 유다에서 가서 굉장히 질책을 하고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죠. 그 금송아지는 다름 아닌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집트의 신 송아지를 여호와로 둔갑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숭배하게 만든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받아 내려왔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일이 또 재현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건설이 되면서 여로보암 왕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제단을 내가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 더럽게 만들어 버리고 아주 사람들이 저주받은 제단으로 내가 여기게 만들겠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앞으로 한 300년, 약 300년 지나서 요시야라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제단에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분향을 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제단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들을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선지자가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이름까지 말하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금신상,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이 더러워질 것이고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약속대로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약속대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300년 전 선지자의 말씀대로 베델의 제단을 깨트리고 그 위에
베델에서 제사장 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죽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더럽히고, 죽은 시체들, 해골이 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뼈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위에 불 사르면서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더럽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참 성경에는 좀 특별합니다. 3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인물, 그것도 이름까지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를 건설하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들을, 유다를 다 풀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던, 해방을 해주었던 인물 고레스. 이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건설하고 포로로 잡혔던 유다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서 돌려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시야,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베델 제단을 해파하고 그 위에 사람의 뼈가루를 뿌려서 더럽히겠다, 저주스럽게 만들겠다 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인간은 어떤 일을 행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300년 전부터 이 요시야를 주목하셨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고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먼저 볼까요? 역대하 3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말이죠.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라간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있었지만 정말 다윗의 그런 어떤 버금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서도 좀 더 다윗에 가까웠던 그런 인물은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제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요, 우상을 엄청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년이 흘렀어요. 자, 8년이 흘렀는데 그의 나이 16세지요. 16세가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직 어렸는데, 16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의 나이입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아직까지 연약한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덜추어내 주고 계십니다. 3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그렇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16살, 15살이나 16살이 됐죠? 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도 어렸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마침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찾는 데는 나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요시야를 보니까 이제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걸 보십시오. 여기서 비로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 나를 찾을까? 언제 내게 와서 예배하며 나를 섬길까? 언제 저 요시야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이 16살 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도 아마 깜짝 놀라셨던가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직까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청소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담게 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20살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언했고, 또 그 사람은 주를 위하여 골리앗과 싸움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20살 넘었으면 전쟁에 참여를 했겠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만 20세가 안 되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좀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좀 성숙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어. 만족하자.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지금은 내가 주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 나중에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300년 전부터 주목하고 기다렸던 이 요시야는 아직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왕으로서 당당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여기 또 성경에 보시면 여기 참 우리가 또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는 말씀 나오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대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다윗의 하나님이 다르냐? 이삭의 하나님이 다르고 다윗의 하나님이 다르냐?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아브라함이 섬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떤 또 명령을 준행했던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자기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이 그의 삶 속에서 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100배나 축복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성숙시키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늘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생각하면 참 이 고난과 힘겨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하나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시며 마치 이 광야에서 유린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자기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이 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 다윗을 본받아야 해요.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여러분 다윗을 보거나 요시야를 볼 때에 그 다윗의 삶과 요시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보여주는 삶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윗과 또는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모양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절 보면 옛적에 구약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던 사람들 다 선지자예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 부분과 또 어떻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삶을 통하여 또는 입술의 말을 통하여 또는 역사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해방되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또 해방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저 지금의 시대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혹시나 빠뜨린 게 있을까 싶어서 복음서를 4개나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동일한 사건인데 보는 관점이 조금 틀려요. 누가가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훑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던, 요시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전해주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전해주시고 보여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시야는 다윗의 그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셔야죠. 이제 그것을 요시야가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를 보고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말씀과 그의 모습을 보여주어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도 다윗의 하나님 찾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돼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주님은 밝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제자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밝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외국인 사역이든 자꾸 뭘 먹이고 뭘 입히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먹이셔야 되고 입히셔야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눈을 써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거 헛겁니다. 헛거.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이건 돈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무슨 건물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느끼잖아요. 오직 한 개 하나 말씀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역의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주님 일하는 사역의 포커스는 복음 전하는 데에 마음을 두셔야 해요. 끌어모으는 데 두시면 안 돼요. 물론 끌어모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런데 보면 끌어모으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행사 한번 하고 끝난단 말이죠. 끌어모으는 것은 접촉점이잖아요.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데, 그 왜 그렇습니까? 끌어모으는 능력은 있는데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들, 청소년들 교사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건 내 일이다, 신학교 다니는 이게 전도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사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요시야처럼 나이가 어린 그 때지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또 그때에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 요시야를 가르쳤던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선생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말씀에 능한 자들이 많아야 하는 거, 이걸 추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요시야와 같은 인물을 낳는 비결입니다. 요시야가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12년이죠. 그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 3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제 12년에, 12년이니까,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19살 아니면 20살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나이 20살에 또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19살 나이에 아직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나이 20살인데 비로소 온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는,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이 20살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단독으로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데 하지 마십시오. 잘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요시야에 비하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낯도 심화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인데 나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종교개혁을 기다리신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그래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날을 기다리셨어요. 그 날을요, 요시야 나이 20살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영토에까지, 가나안 전역에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베델 제단,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 제단에도 그렇게 거기에 3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대로
거기를 더럽히고 파괴하고 거기를 쓸어버렸던 것이죠.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전역을 우상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 시대와 같이 그런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가나안 땅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까? 요시야처럼 다른 종교에 가서 신상을 파괴하고 또는 다른 종교의 그들이 어떤 섬기는 그 장소를 불태우고 그렇게 해야 될까?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 젊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에 가서 석탑을 깨뜨리고 불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불도 저지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덜추어내죠. 이런 급진적이고 이런 어떤 그런 부습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왕들에 의하여 어떤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은 여러 형상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 이후로도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불태워야 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에덴에서 선교할 때 어땠습니까? 우상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하나 바울이 그 우상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다만 네가 형제를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을 헐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그 성전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었고 누구를 예표하였고 누구를 메시지 삼았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그림자였던 그 어떤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 실제가 왔으니까 다 사라져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남의 종교 가가지고 남의 신상들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셔서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거듭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여러분이 제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그 악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곧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크리스천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잘못된 전통과 어리석은 율법을 따르는 그 삶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은 남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마십시오. 남의 종교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들이 그 우상을 제거할 것입니다. 제가 구미에 있을 때에 한 절에 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절을 다 그 구미 노회에 바쳤습니다. 나중에 그 절이 기도원이 되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그 신상들, 그 쓸데없는 그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 거기 가서 분풀이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 안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온 나라를 정결케 하다가 그의 나이 26세,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개혁운동을 했는데, 그를 이끌어갔던 것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마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되는데, 그걸 이제 왕이 읽으면서 왕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 뜹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나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고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요시야는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선지자 홀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이제 발견하고 읽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말 되는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래, 맞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반응을 했던 이 요시야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같이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자, 이 여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네가 발견하고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곳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주민들을 가르쳐 말한 그 진노를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를 장차 다가올 유다의 멸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요시야가 일찍 죽습니다. 나이가 39에 죽게 되는데, 그렇게 일찍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자리에 요시야를 잊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이, 그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요시야가 보지도 않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반응은요,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연약하였다, 그렇게 27절에 되어 있죠. 이 마음이 연약하였다는 것은 떨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림이 됩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 좀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해. 우리 목사님은 보면 거기 설교할 때도 좀 너무 좀 무섭게 얘기를 해. 요즘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런 의문을 여러분 가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접할 때 편안하게 듣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갖추고 입고 양발도 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몇 번 예배를 드리면 양발도 신지 않고 옷도 그냥 던져놓고 잠옷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대요. 우리 교회뿐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그렇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님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요시야처럼 마음이 떨려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내게 유익한 것은 받고 유익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또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 겸손하여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날 때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요시야가 했어요. 나이 20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옷을 입고 통곡했다.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진노를 면치 못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이 요시야는요, 보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 섬기자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성경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6월절이 되어서 6월절을 지켰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성경대로 6월절을 지킨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대요. 다윗도 그렇게 못했대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이게 지금 요시야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26살에 그가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내 앞에서 좀 성실하고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를 예배할 때에 겸손함으로 나를 좀 섬기고, 너희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 앞에 있는 자들인데 어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아빠하는 자세,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39세 그가 왕이 되시 31년에 그는 이집트 바로 노고에게 죽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앞두고 바로 노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유다를 거쳐가는데 요시야가 막아요. 결국 그 일로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교훈을 배웁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다윗의 길을 걸었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너무 기쁘게 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찾아보면 요시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시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의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죠? 네, 굉장한 인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렇지요. 전무후무한 왕이지만 그의 선으로, 그의 충성으로, 그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제약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약을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야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되죠. 39세에 그런 죽고 천국으로 갑니다. 오직 백성의 그 허물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하고 용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있을지라도 그 인물은 다 한계가 있고 나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시야를 통하여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나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요시야가 아니에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헌신과 내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많이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금을 주실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